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마어마하다고, 아주 큰다고 이렇게 수식을 엄청나게 하시는 걸 보니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그마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수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예배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남아공에 제 아내하고 함께 온 지 지금 한 달 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우리 남아공에 지금 저희가 한 네 번째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이 남아공은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 많은 면에 있어서 그 아프리카의 허브와 같은 곳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로망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남아공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기독교의 미래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앞날을 좀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남아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아공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분들 또 남아공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모든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함께 나눠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중차대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존 칼빈의 특별히 성령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존 칼빈 하면은 우리 장로교회를 설립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시초를 이룬 분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고전에 빼놓을 수 없는 명저인 기독교 강요를 쓰신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존 칼빈이 세워놓은 그 복음의 기초는 오늘날 21세기 우리 모든 개신교의 신학과 신앙에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칼빈이 세워놓은 그 성경적인 그 기독교 성령론의 중요한 모티브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신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우리가 받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다운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다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 형제 자매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 신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형제 자매분들 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죠. 이런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인 성령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The witness, inner witness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이죠. 종교개혁자란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유럽.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든 공헌들은 바로 반카톨릭적인 그 신학을 했다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세 천 몇백 년 동안 성경으로부터 잘못되어져 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 미신성과 그리고 교황주의적인 그 폐단,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그 첫 선두에 섰던 분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구어 놓은 그 신학은 어떤 렌즈를 보고서 이해를 해야 가장 잘 이해가 되느냐면, 가톨릭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되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그때 제일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성령론의 첫 번째 중요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그럼 가톨릭의 어떤 것을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은 가톨릭의 교황주의를 우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 가톨릭 교회 전통에 의하여 신앙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참다운 증거는 바로 외적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그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는 바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반대하면서 성령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inner witness, 성령의 내적 증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다운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의 주시는 증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가톨릭 교회의 교황주의를 통해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르네상스 14, 15세기 때 일어났던 인간의 이성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르네상스적인 인간의 이성주의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던 위치는
한편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을 반대하고, 또 하나는 르네상스적인 인간의 이성주의를 또한 반대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반대하며 오직 유일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그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단지 인간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그런 문학 작품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지는 설교도 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논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간의 말에 거기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고, 또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다 영적인 찬양이 되며,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시간도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 그리고 우리의 설교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이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분,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확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칼빈의 성령론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성령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유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도장을 찍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맺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미스티컬 유니언, 아주 신비적인 연합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매개자로서의 영입니다. 즉 우리를 매개시켜 주시는, 미디에이팅 하는, 우리를 연결시켜 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와 가지됨의 그러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육체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영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첫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순간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첫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제3위격으로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new birth, 거듭남의 순간인데, 그 거듭남의 순간에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mystical union, 신비적인 연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적어도 2000년이 지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아공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사건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신비를 여는 열쇠는 성령은 바로 영이셔서,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간도 초월하시고 장소도 초월하셔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령은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역사, 부활의 영도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함으로써 똑같은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으며 부활하게 하셨으며 또 승천케 하셨으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온 땅에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건에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완전히 초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성령이 똑같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며, 또 우리와 아주 먼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 아무 제한이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날 현대 과학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양자역학의 그와 같은 초시간성과 초공간성이 이미 성령 안에서는 이미 이것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며, 그리고 새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연합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는 마치 은혜의 도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다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브랜치 되어지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표점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룩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가시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성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아까 제가 인용한 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도 함께 연합되어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새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능력과 지혜, 그리고 모든 풍요로운 사랑과 평강, 그리고 넘치는 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생명처럼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The streams of living water. 그 생명수의 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사람들이 누릴 그 축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들이 받을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기에서 강조되어진 것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되 그분을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카운슬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옛사람이 이미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카운트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고백을 하고 declare,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 죽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러한 옛사람이 옛사람을 계속적으로 진압하고 옛사람을 계속적으로 죽이는 이런 능력의 현존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소극적인 성화의 길입니다. 하나의 적극적인 성화의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한 그 새 생명의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알아가게 하시며 더 신뢰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서 점점 더 우리들은 강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강건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거듭난 이후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듯이 우리의 삶도 역시 그 길을 향하여 같이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떤 쇼핑몰에 가서
크리스천 북스토어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들이 많은 번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 보니까 17세기의 그 청교도 존 버년이 지었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죠. 그 책이 또 어린이용으로 잘 사파들과 함께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살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무거워서 이게 한 2kg는 되겠네. 이게 제 가방 무게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포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인공인 그 크리스천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해요. 유혹도 많고 또 마귀가 계속 중간중간에다가 장애물들을 놓고 또 이 크리스천을 자꾸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승리해 가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 철로 역정 그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길도 정지된 길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거듭났으니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우리의 영적 단계가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단계가 4가지 스테이지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infant, 아주 갓난아기 상태예요. 이것은 거듭난 지 바로 얼마 안 되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infant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hildren 단계가 있어요. infant는 아니라 이제 좀 더 자라났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거기에서 더 자라나면 youth, 이제 젊은 청년의 단계가 있고, 더 자라나면 adult, 완전 장성한 그러한 4가지 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youth, 젊은이들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단계예요.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그렇게 튼튼해져 가는 단계. 거기에서 더 나가서 adult, 아비들의 단계가 있는데, 그 아비들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을 낳고 자라나게 하고 기르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가장 장성한 크리스천의 단계는 아이들을 낳고, 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그 역할까지를 하는 단계, 이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4가지 스테이지 중에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infant?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누군가가 와서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아니 계시겠죠?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youth, 이 젊은이처럼 모든 유혹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아비들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그 성화의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장되어진 길을 우리가 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대한 순종,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니 우리들은 이 길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자꾸 유혹하는 그런 세상과 그리고 세상 논리와 그리고 세상 유행에 물들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정진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철로 역정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종교学자 존 칼빈이 수립해 놓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령 신앙의 주춧돌과도 같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후 17, 18, 19, 20,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적인 모든 신앙인들이 다 반드시 기초해야만 될 세 가지 중요한 우리의 영성의 주춧돌을 설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사모해야 되고 늘 그 확신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능력 있는 신앙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데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모든 창고는, 모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거룩함의 완성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으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된 세상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꼭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길에서 꼭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잘 달려왔다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고백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은총교회 전체와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안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을 겪고 있는 그런 중동 지역 그 모든 상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